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번에는 좀 선포를 합시다. 이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할지어다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근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 찬양의 이유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승리죠. 자,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영혼은 모든 사람의 모든 영역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자가 되는 게 영입니다. 영이 흐트러지면 나머지는 다 흐트러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기쁨과 감사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최진 집사님의 뒤에 어디 갔었어? 아까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빛이 나서 아내가?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산을 넘어서는데 이제 마지막 산만 넘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산은 육체의 무슨 산? 약점의 산.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의 산.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신앙적인 정신적인 허영의 산. 헷갈리죠? 끝까지 해. 몇 번 반복해도 왜 허영일까? 왜 허영일까?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세 가지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냐하면 나가면 그냥 지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자,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받는 터가 있어요. 터. 시험 받는 자리가 있는데 시험 받는 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첫 번째는 제가 이름 붙였어요. 변두리. 이 시험이 찾아오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이 변두리에 있으면 사단의 공격에 100% 걸려듭니다. 이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변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집들이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안에 서서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있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텐트를 접고 성막을 접고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는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 자, 저를 보세요. 제 눈을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설교는 뭘로 듣는다고? 눈으로 듣는 거예요. 내 눈을 놓치면 설교 다 놓쳐요. 하나님 말씀 다 놓쳐요.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요즘 영적 전쟁을 얼마나 심하게 치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완전히 이걸 한번 폭풍처럼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차리세요. 성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행군할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행군. 텐트를 접고 이제 행군을 하는데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곧 하나님.
이스라엘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가 법궤가 있는 자리거든요.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가요. 근데 법궤와 백성들과의 사이는, 법궤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뒀는데 그게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면 여기 남자들 중지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게 45에서 한 50cm 정도 됩니다. 한번 재보세요. 그 정도 돼요. 이게 한 규빗이야. 그러면 2000규빗이면 50cm씩 잡으면 1000m죠. 계산 바로 나와요. 누가 1000m라고 그랬어요? 역시 1부 때는 안 나와,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1000m 딱. 1km예요. 1km. 광야니까 1km가 떨어졌어도 보여요. 법궤가 저기. 그리고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이게 200만의 군사들이거든요. 이게 백성들이거든요. 군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꼭 맨 끝에서 딴짓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끝에서. 이걸 변두리 시험이라 그래요. 꼭 끝에서 모세가 가자 그러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 법궤를 메고 가는데 꼭 뒤에서 다른 거 하고 싶어. 있잖아요. 왜 학교에서도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자 오리는 꽥꽥 하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꼭 그거 안 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오리는 꽥꽥 나는 싫대요. 그래서 오리는 뭐 삐약삐약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나중엔 선생님은 저기 가시는데 애들은 저기 가는데 딴짓해. 이게 변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따라가다가 꼭 저 뒤에 처지는 변두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꼭 당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삼켜버리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냐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나태할 때 쳐들어오는 백성들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진멸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첫 번째로 맡겨진 족속이 뭐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자, 뒤에 쳐져 있지 않으면, 붙어 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꼭 뒤에 쳐져. 이게 변두리 시험입니다. 이건 100%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00%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 1%도 아닙니다. 그냥 100%입니다. 이건 사단이 딱 잡으면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사냥감을 딱 노릴 때, 사자가 사냥감을 노릴 때 코끼리는 아니다. 이거 들소 이런 거 있잖아요. 들소 뭐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그냥 들소라고 해요. 들소 떼들이 있어요. 그러면 떼 있는데 덤비든가? 왜 안 덤빌까요? 떼 있는데 덤비잖아요. 뭉쳐 있는데 덤비면요 사자가 당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소가 치고 쟤 소가 치면 얘는 죽어요. 사자는. 사자도 알아.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100%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변두리에 있을 때 당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붙였는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변두리가 아니라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찾아오는 시험. 뭔가 잘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시험.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건 시험이다 분별할 수만 있으면 그거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두리는 100%.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변두리 말고
핵심적인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태스크포스, 그 안에서 정치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라의 살림이 움직여 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자유롭지 못하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된다. 마지막 산 뭐라고요? 마지막 산 뭐? 자,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9절. 마귀가 마지막 시험이에요. 지극히 높은 데 하이 플레이스예요. 지극히 높은 데 올라가서 딱 보이게 합니다. 송산 가보셨어요? 국제도시 송산? 나는 그게 우리나라인가 싶어. 앞으로는 더 하겠죠? 홍콩에 와 있는 것 같아. 빌딩, 송산 말고 어디지? 송도. 송산이라고 여러분 놀라셨군요. 송산을 너무 사랑해서 I love 송산. 송도. 이제 딱 와닿다. 눈에. 근데 왜 이러지 표정이? 그랬더니 송산이라고 했군요. 미안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쫙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네 거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도 속일 때 이렇게 속이는 거 아시죠? 야, 이거 돈 된다. 이거 너 이만큼 하면 너 이름 얻는다. 너 이거 하면 된다. 딱 한 번만. 우리 민찬이가 스마트폰 달라고 할 때 그러면 저기 많은 지 애비는 주지만 지 애비는 안 줍니다. 안 된다 그러는데 애비는 그냥 줘. 근데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다 줄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정리하고 가실게요. 자,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이 우주가 누구 거죠? 진짜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 이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 인간의 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 근데 창세기 1장 27절, 천국의 모형인 1장 2장에 나와 있는 1장 27절,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다 네 거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다 네 거다. 책임 누가 져야 돼? 이제 이거 누가 관리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해야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을 해줬다고. 네 거라고. 그러면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거 뺏겨버립니다. 누가? 사단이. 여러분, 사단의 별명은 거짓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제 표정이 그렇게 생겼죠?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와서, 아담에게도 오지 않고 하와에게 와서
아담은 직접 들었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먹지 마라. 죽는다 너.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네 거다.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손대지 마. 부족해서 그거 손댔을까요? 부족한 게 있어서 손댔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전부 다 가지라는데 왜 그거 하나? 인간의 욕심이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까지도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있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부자예요, 지금? 당연하죠. 99마리 가진 사람이 부자인데, 이 부자인 사람이 한 마리 양을 키우는 이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려고 하는, 이게 인간 내면 속에 움직이는 욕심이라고요. 그걸 가지려고 하다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때 서로 거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아담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이 특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는 이것을 따먹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증서를, 너와 나가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던 이 증서를 누구에게 양도하냐면 사단에게 양도를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이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풍요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담이 뺏겨버린 이 증서를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이걸 다 이기시고 다시 찾아왔어요. 사단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복사본일까요? 아니, 사본일까요? 원본일까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건 사본입니다. 이 사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디밀어 대면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말해요. 너 과거에 이랬었잖아. 너 과거에 인생이 그랬잖아.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자꾸 가짜 가지고 회개한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마음 들게 하고, 아우 교회 가면 뭐래? 이렇게 들게 하고, 이게 다 사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 증서를 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이것을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 것이다? 사단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에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증서를, 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증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시작. 당신 대단한 분이군요.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한번 말하면 코 빼밀고 나 죽네, 뭐 좀 돈 떨어지면 거의 죽는, 그리고 또 뭐 없으면 거의 맨날 그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값진 존재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이런데 마귀란 놈이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인데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너에게 주리라. 진짜예요 이거? 이 모든 것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겠다 말이 돼요? 그런데 속는 데 문제가 돼. 속는데 속아.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큽니다. 세상에서 부르면 세상 속에서 뭘 하자고 하면 거기는 쪼르르 달려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서들 있죠. 그죠? 예를 들면 GLS, 소피아, OPS, MPS, GPS 무지하게 많다. GMS 수료증 하나하나가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격증 주면 환장하지? 예? 환장하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이름으로 뭔가를 줬다.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뭐를 자격을 줬다. 환장하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그거 한 장은 그렇게 소홀히 진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얘기 하나 많아요. 그냥 문화로 즐길 수는 있어요, 신앙도. 그러나 진 겁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비교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더 중요한 거죠. 아멘? 근데 이건 덜 중요하고 저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지요. 늘 거기서 경배하는 거죠. 여기에서 경배하고 저기서 경배하고 자기는 안 했다고 하지. 이게 아주 요 얘기가 조금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할게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부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걸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폰티텍스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세기, AD 4세기경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AD 345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세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세기예요. 이분이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지도자인데 그만 유부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푹푹 빠져요. 자, 이건 쳐 죽일 일이지. 그죠? 맛이 간 거잖아요, 이거.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여기 정목사가 있어요. 나 참 이런 대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정목사가 있는데 제 안에 나일순이 있어. 근데 유부녀를 사랑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진짜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참 우리 목사님 그럴 분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수도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 혼자 은둔 생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막의 교부들을, 사막의 이제 수도사들의 이제 모형이 되는데 그 들어가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모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씩 와. 수도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밑바닥까지 아주 그냥 인간의 욕망이라는 욕망을 다 가져보면서 그 밑바닥까지 가면서 깨닫게 된 죄성, 사단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싸우는 그 악의 모형을 8가지를 찾아냅니다. 들어보실래요? 교만, 인색, 분노, 탐식, 질투, 태만, 호색,
허영. 그런데 이 8가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수도사들의 수련 주제예요. 근데 이것이 6세기, AD 6세기가 되면서 그레고리우스 대제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인간 안에 움직이는 죄, 사단이 공격하는 죄 해서 7가지 죄를 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렇게 써라. 지금은 아직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서기 전이에요. 로마 캐톨릭과 갈라진 1517년이니까 지금은 AD 6세기니까 500년이에요. 500년에 그레고리우스 대제가 이것을 7가지 죄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대죄, Great Sin, 대죄라고 말합니다. 캐톨릭에서는 7제 이렇게 말합니다. 7가지 죄.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 7가지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가르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이제 좀 눈이 열려요. 말씀.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원인들은 건드리지 않고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 7가지 대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면 여러분 제가 목요일에 이제 오후에 하게 될 영성과 상담에 들어오시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만. 첫 번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행위 혹은 태도로서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교만은 우리를 또 다른 죄로 기울이게 한다. 이 교만. 그러니까 남에게 있어서 과대평가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 죄성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죄성, 인색. 인색은 정당한 이유나 목적 없이 세상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 이유가 없어. 그냥 돈이면 돼. 요즘 아이들도 문제예요. 아이들은 돈이면 된대, 돈. 너 뭐 될래? 돈 많이 벌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 이거? 부모가. 가치가 돈이라고 심어놓은 거예요, 돈이라고. 정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어저께 어디죠? 무슨 1박 2일인가? 어디에서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휴지 달래요. 그래서 왜? 그래, 휴지를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휴지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우는 아이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자, 그 엄마 아빠를 보지 않아도 그려지죠. 어떤 엄마 아빠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울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그 배후엔 누가? 사단이. 인색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되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무감각. 이런 얘기죠. 교회에서 선교하자. 선교지가 어디예요? 주로. 가난한 나라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조선 말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시죠? 아유, 말도 마. 이 나라는요, 진짜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네. 선교보고 하는데, 선교사들이 선교보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교하듯이 선교보고 하는데,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 것은 난 보지를 못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평가. 그런 나라가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살아요, 지금. 선교합시다. 교회가 선교하자 그래요.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 참, 나도 먹기 바쁜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이건 이미 인색이라고 하는 죄에 걸려든 겁니다.
내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면 하나는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면 그건 줄 수 있는 거지, 그것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인생.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무질서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싹 없애버리고 싶어요.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은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끝내버리고 싶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분노, 죄입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의 얘기도 들어보고 제3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잘라버리는 분노입니다. 죄입니다. 네 번째 맞죠? 탐식입니다.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수도원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그리고 이 과도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음식이라고 하는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 뭐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먹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요. 다른 집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꾸, 이게 탐식이에요. 이게 죄예요. 자기 자체로 만족할 줄 몰라요. 필요하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거 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맞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해요.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으로 마치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싫어하는 것.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요. 그래서요, 이 질투는요, 나타나는 증상이 남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낮고 나는 높은 존재가 되잖아. 그렇죠? 이 질투라는, 난 질투, 나는 저 사람한테 질투가 나. 이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질투가 나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 하는 꼴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해요.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막 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못해. 그럼 어떻게 해? 질투가 딱 들어와요. 죄입니다. 딱 들어오면 언제까지나 하나 보자. 나 저러다가 말 거야, 저거. 아이고, 지가 하면 어디까지 하겠어. 아이고. 질투입니다. 질투의 이 죄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고마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요즘 이래 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집사님 있어서, 권사님 계셔서 제가요, 참 너무 든든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그 행동 방식이 그럴듯해 보이고 목사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막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중심에 투명하게, 거짓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지. 내 중심에, 그 중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질투는 죄예요. 여섯 번째는 태만입니다. 태만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죄 중에 죄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건 이건 게으름이에요. 태만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내 두 눈으로 말씀을 똑똑히 읽을 수 있고, 부모님이 글을 깨우쳐, 옛날에는 글도 못 깨우쳐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글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교회 가가지고 글 깨우치셨어요. 여자들이 공부해서 뭐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 찬송 부르면서 글 깨우치고 성경 읽으면서 글 깨우치고 그래가지고 글을 읽으시잖아요. 내가 글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성경이 영어로 돼 있어요. 지금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돼 있어요? 한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글로 돼 있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8일. 그러면 잠언서 8장이라도 읽어. 정 읽을 수 없으면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요. 잠언서 8장 읽어. 내일은 9장 읽어. 모레는 10장 읽어. 그러다면 습관이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너 성경 알아? 안 읽어도 뭐 그것쯤이야. 뭐. 안 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하나님이 게으름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이 게으름은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싫어하여 본분상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상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피하고 싫어하고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면서 성장하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다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뛰어넘으면 또 이만큼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요, 자꾸 무기력하게 해요. 그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 무기력하게 하고, 정신적인 영역에 무기력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착한 일 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산만하게 됩니다. 게으름과 휴식은 달라요. 여러분 게으름과 휴식은 달라요. 아무리 분주하게 다녀도 그것 속에 게으름이 있다고, 태만하다고. 다른 거예요. 분주하다고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마지막 7번째 호색입니다. 성욕. 인간 속에 있는 이 욕심, 식욕욕, 그쵸? 먹고자 하는 식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욕이 있어요. 그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배고픈데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써요. 이런 거예요. 성적 쾌락을 무질서하게 추구하고 즐기는 것으로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더럽히는 상태. 성욕이에요. 이 7가지 죄가 인간을 이 정신적인 허영의 산을 넘어서지 못하게, 육체적인 산, 영적인 산을 넘어서지 못하게 계속해서 붙여. 이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역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나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두리에 계시지 마세요. 거기는 변두리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100%입니다. 변두리에 계시면 100% 사단의 밥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요일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사모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못 와도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변두리입니다. 못 올 수 있어요. 내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못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오는 핑계를 찾지 마세요. 나는 갈 수 없어라고 하는 핑계를 찾지 마시고 나는 갈 수 있어라고 하는 핑계를 찾으세요. 나는 어떻게든지 갈 수 있고 어떻게든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그런 핑계를 찾으세요. 근데 인간은 항상 편안하고 편리한 욕구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 이유들을 찾지요.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속지 말라고 예상문자 내도 걸려들어. 저래서 못 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유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좋은 땅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는 아군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줬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가 다 뺏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놨어.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려요. 지금도 가짜로. 근데 그것을 점령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간다고. 근데 교회들을 왜 이 땅에 세우세요? 서로 아군이에요. 아군. 아군과 아군은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지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오늘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정종근 목사가 괜찮아 보이면 이웃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잘하세요. 아멘? 하여튼 저한테는 엄청나게 잘하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잘하면서 이웃교회 목사님 만나면 쌩까고. 하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웃교회 목사님한테는 너무 잘해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아군이에요. 근데 아군끼리 왜 싸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다 이게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근데 아군이 왜 싸워요? 아군끼리 왜 싸워요? 교회 속에서 왜 성도들이 왜 싸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신, 저기 UDT 갔다 왔지, 저기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할 때 빼놓고 군인들 뭐 시키든가요? 예, 삽질시켜. 어떻게 군대 갔다 왔냐? 훈련 딱 받고 훈련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아직 전쟁은 아니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잖아요. 그쵸? 훈련 많이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훈련하고 기간이 길어진다. 다음 훈련하기까지. 그러면 뭘 시키냐? 낫질, 잡초 제거, 또 삽질, 나무 옮겨 심기 이런 거 왜 시켜요? 그냥 놔두잖아요. 군인들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그래서 이거 시키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 그래서 산에도 한 번씩 데리고 가잖아. 그러면 철책 나와서 산에 한 번 데리고 가면 산에 가면 막 난리 나지. 사냥개가 돼. 막 더덕해가지고 그거 까서 흙 묻히면서 먹으면서 야 맛있다 끝내준다. 와 고추장 가져왔네. 고추장 없는데 없어도 먹어. 막 먹으면서 아군이 아군. 교회도 똑같아요. 왜 싸운다? 편안해서 그래요. 많이 싸우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거나 편안하거나. 힘들면 힘들수록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끝나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우리는 아군이야. 시작. 훈련 잘 받읍시다. 시작. 기도합시다.